2024년 11월 4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담 이후에 불어난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죠. 결국에는 심판을 초래하게 되고 인류는 홍수 심판으로 노아 가족만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또 불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쁜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도박 이야기죠. 여기 보게 되면 한 교수가 도박에 빠져듭니다. 섰다라고 하는 것인데 화투장 두 개를 통해서 노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교수가 도박비로 사용한 것은 자식 수술비였습니다. 그만큼 도박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자식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가정이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 중독에 걸린 사람은 언제나 이성적인 판단력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돈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박 세계에서 이 타짜 도박꾼이 불쌍히 여겨서 다시는 도박하지 말고 아들 수술비로 쓰라고 돈을 주게 되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다시 그 돈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힘이 셉니까? 당연히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인간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중독도 끊어지고 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군대 때 동기 한 명이 그 담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거의 그 담배 니코틴이 몸 가운데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일단 담배부터 핍니다. 그리고 이제 구보 후에도 또 한 대 피고 또 아침 식사하러 가기 전에 또 한 대, 식후에 또 한 대, 그리고 또 업무를 위해서 이게 출근을 하게 되면 또 그때 또 한 대. 그러니까 하루에 기본 한 2갑 정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담배 냄새가 찌든 것이죠. 근데 자기도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담배 피우지 않고 살고 싶은데 막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안 피면 손이 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담배에 대한 그 욕구가 너무 강력해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성탄절이 다가와 가지고 제가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것 보고 이제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 가게 해 달라고 그래서 데리고 갔죠. 근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부대 내에 있지 않고 그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그 일반 그 군인 가족들 말고도 그 일반 가족들의 자매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된 것이죠. 그때도 성탄 준비 때문에 이제 자매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자매들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 가지고 매주 예배를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참석했는데 이때 말씀 카드를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 카드를 뽑고 나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는데 그만 그때 성령님이 그 친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냥 안수 받고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런 후에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담배 냄새가 역겹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담배 없이 살 수 없었던 그 친구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싫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거 안 해도 쉽게 담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일단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영향력, 끊을 수 없었던 우리의 못된 습관들, 좋지 못한 이런 중독들, 이런 모든 나쁜 영향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 때 우리 힘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겐 최후의 보루가 있죠.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에 맞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위대한 열매를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행했기 때문이 아니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홍해 가린 것 아니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모세가 한 것 아닙니다. 돌에서 이 물이 나온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태양이 멈추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임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면 이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내 힘을 키우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정말 많이 세우는 전대미문의 열매를 보고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요? 그래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바로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힘 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하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보혈로 나를 덮으시며 주의 의로 나를 덮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소망 없는 주와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의와 생명으로 붙드시며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보혈을 우리를 씻으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